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료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종료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예수님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배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주의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인간의 탐욕과 세속적인 것들로 오염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 동전 바꾸는 자처럼 저희도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성전의 뜰만 밟고 다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은 영웅적인 메시아만 기대했듯이 우리도 십자가 없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적인 주님만 기대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에 잠을 자는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던 주님, 우리도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경건 생활을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가지 은물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화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손수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아 2000년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을 향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 나의 목적과 더 좋아질 상황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믿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항무지였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사 유례없는 경제 부흥과 복음 부흥의 국가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며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평등의 정치, 화합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는 현장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다양한 활동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부활주의를 맞아 이수민과 태신자를 초청하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쓰임받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막혔던 물질의 복이 임하고 관계의 복이 회복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크신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이 깊이 새겨져 나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하여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내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사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샬롬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시간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억하라로 시작한 찬양이 믿습니다로 끝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료 주일로서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기억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저는 지난 월화 이틀 동안 우리 총회사회봉사부에서 주관하는 생터선교운동본부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첫째 날 낮에는 그 순천 매산등 순례길이라고 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를 걸으면서 거기를 이제 순례 여행을 했는데요. 아주 정말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띄워보실까요? 이 매산등 성지순례 이래가지고 순천시에서 이거 예산을 들여가지고 너무 멋지게 조성을 해 주었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선교사님이 직접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아직 벽에다가 쫙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멋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선교 이 성지로 이렇게 조성할 때 교육 영역, 의료 영역, 목회 영역 이게 딱 구분이 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구분되게 이렇게 한 건 처음 봤는데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파란 옷 입은 분 계시죠? 역사신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손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샅샅이 공부를 한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정말 역시 박사님이 다르다 싶더라고요. 뭐 하나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들려주시는데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한번 가서 순례하면 너무 좋겠다. 목사님이 시간을 내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는요, 그 순례길 중에 100년 동안 아무도 출입을 못하던 곳인데 이번에 처음 개방이 돼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기 묵었던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도 의미가 있었고, 오른쪽은 이제 기독교 이제 그 선교 역사관도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어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국민의힘 과거에는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이셨고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인 인요한 의원 아시죠? 그분의 가계를 쭉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인요한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그 할아버지부터 설명해야 되는데요. 윌리엄 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22살 때 한국에 와서 선교를 시작해서 48년 동안 순천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휴 린튼인데 우리말로 하면 인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인돈이고 아들은 린튼이라서 인돈, 휴 린튼이라서 인휴.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군산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그 선교를 하면서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더라고요. 그런데 1984년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싣고 가다가 고속버스 기사가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겁니다. 들이받아서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 부상당한 이 인휴 선교사님을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던 택시 잡아가지고 택시 뒷자리에 싣고 급히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만 너무 늦었어요. 그 택시 뒷자리에서 그만 사망을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아들이었던 인요한 이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쪽에 과장으로 왔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의 남장로교로부터 추모 자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15인승 승합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구급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시는 저 사진이 제가 찍은 건데 우리나라 1호 구급차입니다. 처음 구급차가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 옆에 보면 2호 구급차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구급차는 이것보다는 좀 나아요. 요거는 그냥 본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성직기를 이렇게 쭉 순례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좀 인상적인 말이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역사란 뭐냐?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오늘 현재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깜빡 잊고 있었어요. 한동안 잊고 있다가 뒤늦게 그것이 생각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걸 기억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워낙 많으니까 다 기억을 못했다가 언제 이걸 기억했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드디어 이게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났는데 그냥 기억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사건을 성취하신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도 그게 깨달아진 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게 깨달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이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사역들임을 비로소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된 그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억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죠. 기독교의 절기는 크게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한 다음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부활주일로 마무리되죠. 연말에는 대림절이 42일 동안 있습니다. 그 대림절의 40일은 어디로 끝맺음 됩니까? 성탄절,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기억하는 성탄절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대림절과 성탄절 이게 큰 기둥을 이루고 있고 중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께서 땅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1년 내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한 것이 교회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순천에 모였을 때 첫째 날 저녁에 이제 예장 생태 선교 운동 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들과 또 이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하고 토론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우리 교회력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절기는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성령의 절기도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관한 절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다른 교회는 안 지켜요. 우리 교회는 지키는데 창조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이 절기는 전 세계가 함께 지킨 절기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의 교단들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교단의 목사님들께 또 교회에 소개하고 알려서 우리 교단의 절기로 정하도록 신학적인 작업도 하고 홍보하는 작업도 해보자. 이것이 이제 우리 예장 생태 선교 운동 본부의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창조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신앙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절기 중에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잠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곳을 한번 좀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곳은 보통 사실 이제 그 마당이 있는 교회 또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이날의 절기는요 교회 앞마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것부터 하고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예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성문 입구에 막 모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인파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다는데 나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병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물어보면 그는 또 얘기하는 거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긋지긋하니 가난해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5병이요 7병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내가 기적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기적 한 번만 베풀어 주시면 가난해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은 왜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저 로마의 압제를 당해가지고 너무나도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자유를 빼앗긴 채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행할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제발 자신들을, 이 나라를 그들의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웅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문 입구에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백마를 탄 개선장군의 멋진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에요?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 그런데 뭐 어쨌든 행색은 그렇지만 자기의 기대가 더 커요. 그래서 마치 그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며 흔들던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흔드는 거거든요. 그걸 막 흔들면서 외치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좀 질병에서 가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밝은 얼굴이 아니에요. 이 정도 인파가 예수님 환영하면 막 이러고 있으면 손을 흔들면서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혹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동상이몽.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요. 하지만 백성들은 어디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들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영웅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세요?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동상이몽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큰 소리로 외쳤던 이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 그들의 얼굴, 그들의 기대 바라보며 우리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얼굴이 혹시 내 얼굴은 아닙니까? 우리도 혹시 동상이몽의 다른 꿈을 꾸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건너뛰고 벌써 부활 동산에 가서 승리의 축제에 들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우리는 번영과 축복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호산나를 외치지만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들이 되지 않을까?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번영과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꽃길만을 걷고자 하는 내 안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들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이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으면서 함께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호산나가 내일의 포악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탄소 금식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도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임을 알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영원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야, 내가 저 사람 얼마 전에 만났어.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만 자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들이 입을 열어 증언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증언이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동기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 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도 저 같아도 그 놀랍고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입이 간질간질거려가지고 막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봤어? 난 봤어. 너 못 봤지?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계시지요. 그런데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물 위를 걸어간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 때는 방언의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기적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증거한 증거는 그가 경험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핵심을 담대히 선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아시아를 더 나아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한 가지 그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게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계시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증거할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뚜렷하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징이 뭐냐? 교회 간판 붙였다고 교회냐? 십자가만 세워졌다고 교회냐? 아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냐?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전되는 그곳이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세례를 통해 내가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한 공동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체험이 있는 공동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그전까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의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전할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가 성령님이 막 불같이 임하시니까 마음에 막 불이 생긴 거예요. 그 불타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뛰어나가서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선포된 출발점입니다. 설교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죠. 목회자가 듣고 경험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슴 떨리는 외침으로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의 본질도 마찬가지. 전도자의 마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로 가득 찰 때 이걸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고 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주중에 거의 매일 수영장을 갑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태신자 전도를 선포한 이후에 강사 선생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전도할 수 있을까?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강습할 때 잠깐 만나고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품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의 또 다른 태신자 중에 한 분은 우리 건물의 관리소장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같이 차 한 잔 마시자고 지금 약속을 해둔 상황입니다. 활짝 마음이 열려진 대화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한 주에 마지막 이제 태신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으시는 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일단 많이 들어주십시오. 내 얘기 많이 하기보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위로와 축복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긴 얘기할 거 없습니다. 혹은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말도 제대로 못하고 투박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태신자의 마음에 활짝 열려서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억과 증언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은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납니까? 말씀, 세례, 성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떨리는 가슴으로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자, 사랑이 식어진 자,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기억하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하신 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으며 절제하고 탄소금식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저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떨리는 심정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여서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나아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요, 증언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며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떨리는 심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가 기억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주간을 보내어서 부활의 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저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에 들뜨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십자가에 걸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성공과 칭찬과 명예에 마음 들떠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억하고 증언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때로 고난과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인내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오니 몸이 아프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적으로 힘이 들 때, 때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시험이 너무 어려울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묵묵히 주어진 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함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 당하셨건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적은 예물이나마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소원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이름 낱낱이 호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이름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절을 보냅시다. 네, 우리 박준철 집사님 단순하게 잘 보냅시다. 아주 좋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곧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호수아서 숲과 나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한 주간을 보내주시고요. 탄소금식은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로 실천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동네 닦기 13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모이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시간 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 주에 시간 되실 때 동네 숲길도 한번 산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은 새벽 기도는요, 우리 묵상 기도집에 나오는 본문으로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길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다니엘 집중기도, 기도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길게 보내주셨는지 편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길다는 건 그만큼 이 기도집의 기대가 크다는 거니까, 네, 기도를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이 길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도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꼭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이곳이 나의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꼭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기도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부활절 이주민 교회 연합 및 태신자 초청 예배입니다. 다음 주 우리 성도들은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겠습니다만 가급적 이쪽에 좀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에는 주로 이제 번역된 영어와 베트남어로 번역된 영상을 이쪽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상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쪽에 앉아주면 좋겠고, 또 오늘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을 좀 되면 주변에 우리 뒤에도 있고 의자를 좀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자리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이랑 다 합치면 아마 80명에서 85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리 잘 준비를 해둔다면 아마 은혜로운 예배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부, 남선교회, 여전도회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역할을 맡아서 했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니만큼 또 부활 절기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보 없는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5월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고, 이날에 우리 최인선 권사님이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식도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이 명예롭게 잘 은퇴하시도록, 은퇴 이후에 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도록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회회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